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마치 인생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을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다양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1, 2절은 우리의 어린 시절, 3절은 청년 시절, 4, 5절은 중년을, 6절은 인생의 노년기를 말합니다. 인생 중년에 일어나는 일들, 주께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신다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원수가 나오죠. 그 원수는 내 옆에 동료요, 이웃이요, 아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병든 양, 상처난 양, 약한 양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을 때가 있지요. 인생의 사망진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양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해 놓듯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테이블을 마련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것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내용 가운데 보면은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랬고요. 7절 8절 보면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네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보존해 주신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썼죠. 주님은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상처 났을 때 발라주는 거죠. 상처난 양에게 상만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해서 상처난 곳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함께 교제하며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난 곳에 기름을 부으시며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길에서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레인도 제사장도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일이 바쁘다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가 쓰러져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 치료할 때 쓰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해서 기름과 포도즙이 나오죠. 응급처치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목자는 그를 치료해 줍니다. 목자는 목자가 차려놓은 상, 테이블에서 목자를 끌어안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난 양, 병든 양은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병들어 외롭고 지친 나날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말이죠. 누가 불러서 밥 먹자고 하고 차 마시자고 하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양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밥 먹자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는 것 같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 양도 그랬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쫓기는 상황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날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잘못도 없이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미친 척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상을, 테이블을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시면서 먹는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난 곳에 기름을 붓고 싸매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일반 컵이 아닙니다. 잔도 아닙니다. 양의 입장에서의 잔은 목조지에 있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돌로 된 구유 비슷하게 생긴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그 돌은 얼마나 달구어져 있겠습니까? 목자는 그 달구어진 돌잔에 물을 채웁니다. 뜨거운 것이 시원하게 될 때까지 넘치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상처난 그 양이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것을 부어주실 때 찔끔찔끔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여 싸우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잔이 넘친다고 할 때, 잔이 넘친다고 할 때 넘친다는 말은 풍요롭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풍요롭다. 넘치게 해주셔서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상처난 내 머리에 부으시니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